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역사적인 이 성전 헌당 예배를 통해서요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도 아주 기가 막힌 기도이고 또 이 헌당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성전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흠양하시면서요 약속하신 솔로몬과의 언약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약속한 것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다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물론 내 마음이지만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막, 성전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그 방주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요 모형이 되고 그래서 본질이 되신 예수님 향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교제가 일어나요.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또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까? 역시 예수님이지요. 그렇죠? 또 이제 성전에서는요 이제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향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구약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까지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즉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이 성전은요, 자기들의 종교적 유산에 있어서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언약의 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이것은 정말 이 국보 1호지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사역을 7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때 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드렸던 그 성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눈과 귀가 여기에 집중하겠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뭡니까? 도와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데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린 주님이 좋은데 주님이 가시겠다니.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길래 성령에 대한 존재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순절 사건이 터졌을 때 그제서야 한 거예요. 아, 말로만 들었던 그 성령님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 성령님의 오심이 또 다른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일곱 명이 되신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내 눈과 귀가 거기 있다. 눈은 항상 쳐다보겠다는 것이고 귀는 항상 듣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근데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주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주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 있다. 어디냐? 바로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세상 중앙에 거합니까? 지도를 보면요. 한국 지도를 보면 한국이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요. 자기 나라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는 뭐하니까? 둥그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의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한 중앙에 와 있어요.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중앙을 어디로 보느냐? 북극도 아니고 남극도 아닙니다. 어디를 볼까요? 중국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주님은 중앙으로 잡으시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칭찬하시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조그만한 부족에 불과한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을 한 국가로 형성하셨을까?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있죠. 이제 구약에는 39권이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주께서 오시는 통로로 유대인들이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까지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날려버립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날려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선택한 목적이 온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다. 즉 제사장 민족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일반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케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딱 갇힌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민족, 니들은 다 오랑캐고 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 우월감이 온 거예요. 이것이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됐는가, 왜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라는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온 민족을 향하는 선교적, 제사장적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도 철저히 배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구별을 시킵니다. 나눠버려요. 저들은 부정한 자들, 우리는 거룩한 자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에서 혼혈이 됐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고 병든 자, 또 연약한 자들과 구별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제외하고 이제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누가 손대기도 두렵고 만지면 그것이 부정한 자가 되는 자를 만져버려요. 주님 터치버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천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 다 끌어안아 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에 가고 싶지 않는 그곳만은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첫날 개청 예배를 했는데 그 개청 예배한 날 3,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남자만.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빼버렸어요. 근데 여자분까지 넣었다고 해봐요. 원래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여자분들이 훨씬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분까지 다 들어왔다고 해봐요. 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서 1차 붕, 2차 붕, 3차 붕, 4차 붕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만 명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바로 그때 스테반 사건이 터집니다. 주님께서요, 경건한 이 스테반을 희생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집사로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명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주께서 보고 계신 그 환희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극렬한 공격을 통해서요, 그 수만 명의 이 슈퍼처치 교회가요,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진행된 내용이 스테반에 대한 제사를 지낸 후에 흩어져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기 고향으로 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순례객들이 돌아가면서 일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를 집단적으로 파송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스테반의 사건입니다. 그럼 왜 그동안 그걸 못했느냐?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사도들이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도들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고넬료가 성령 받았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베드로 사도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 재판까지 시비를 걸 정도로까지 상황이 폐쇄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다 깨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 묶여있는 걸 풀어버리시고, 그러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열방의 제사장 사명을 바로 이곳에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적 표현을 써줘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중매쟁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목해 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버리고 이방인과의 모든 관계 채널을 다 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이제 그 반발이 생겨요.
그렇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성령의 살해된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것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과거에 장소적으로 예배드렸던 성전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구별됐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성전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에 있어의 성전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건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구별했기 때문에 성전, 성물이라는 표현을 쓸 뿐 실상 성전과 성물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세우셨다. 피로 사신 성전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이 됐고, 바로 그러한 성전들이 모여서 지역의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고 호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현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무리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구원의 목적, 설립의 목적을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내 눈과 내 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전.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럼 주님은 어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면이 벽이 다 막혀 있고요. 소망을 줄 데 없을 때 이 말씀이 빛이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눈이 어디 있으며 내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그 내 속사람의 사정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는 저 미래,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세팅을 다 해놨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관심과 경청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이 전을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주님은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했다. 벌써 공사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벌써 받으셨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료형을 쓴 겁니다. 이미 이 전을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나를 특별하게 안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특별하게 안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특별하게 안 봐주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소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소자를 보고 있는 천사가,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짓고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작은 자, 그 소자가 아주 어린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예요. 이런 자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은 주님이 그만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작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던 부유한 부자는요, 주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고 그는 천하게 여기서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줍니다. 그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것을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소원은 하나도 주님께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도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좀 보내달라고 해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막 환상 같은 거나 뭐 입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지옥에 누구 이름을 막 금명을 하고 인터넷에 막 간증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조심해.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지옥에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김일성은 지옥에 갔겠지. 그러나 지옥에 누가 갔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 거기에 말이야 어떤 분은 유경수 여사가 그 지옥에 말이야 갔다가 그 남산에다가 말이야 절을 지은 죄가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거명된 자가 이제 계시록에 이제 20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불과 유황못이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 본명은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실명이 거론됩니다. 사단. 얘는 이름이 나와요. 그에 따르는 마귀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땅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딱 거명되죠. 나사로라고 딱 나와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요.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 그 계보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자존감이죠. 이게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꾸 비유를 하는데 비유에는 실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수많은 비유에는요 실명이 안 나와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실 상황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면은 막 얼마부립니다. 그리고 지옥을 그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이전을 내가 이미 데쳤고 이전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제 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된 예수님이 들어오므로 그 보배를 감싸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몸이 귀한 그릇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가슴에 손을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나야, 너는 귀하다. 너는 복되다. 너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낮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주님은 그렇게 안 보는데 나는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주님께서 안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비록 돈도 없고 병들고 연약하고 무명하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그냥 막 예언도 하고 누워서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런데 신구약의 차이점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다시는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잠깐 임했다가 떠나고 순종했을 때의 관계, 불순종의 관계를 구분지어서 임하시는 선택적 임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영, 영생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소멸이지 성령 자체의 소멸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 성령의 임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증을 하는 임, 즉 도장이다. 그래서 성령의 입맞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4장에 계속해서 성령의 임마진 구속의 날까지 인치 이 사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확증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가 아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하는데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어디냐? 66번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약속의 말씀, 계약의 말씀, 언약의 66권의 말씀을 믿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 이름을 영영히 어디에 두느냐? 바로 나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은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 마치 신부 단장을 하는 것 같더라 하는데 이것이 종말에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요. 우리요. 거기 이제 계시록 21장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계시면 자기가 보여요. 아멘 좀 크게 하죠. 찾았는데 거기 내가 없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니까 그가 누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금강석으로 돼 있고 벽옥으로 돼 있고 12보석으로 돼 있고 바다에는 정금이 있고, 정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벽옥과 같고 뭐과 같고 계속 비유법을 쓰잖아요. 이런 직유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진주도 아는 거죠. 진주처럼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은 민족마다 교회가 있고 또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다 다르게 나눠져 있지만요, 그때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인데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요, 그리고 친히 이 등불이 되셔요. 그러니까 태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빛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가족의 천국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언급했던 내용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여기 있다. 주님의 아주 지독한 이 독점하시는 것, 소유하시는 것과 관심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뭐 죄를 짓나, 뭐 질투를 저렇게 하시,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원어에 있어서는 사무치게 사모한다 하는 뜻을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 시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서운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한 대 그냥 때리신 하나님, 그러다 훅 갈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냐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지가 뿔린 것이 있어서 그래. 뿔린 것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무렇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냐? 예. 근데 이게 성적표를 몰래 찢어봤어. 그리고 사고 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별일 없냐면 예, 얼른 가버려야 되는 거죠. 자문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의인은 담대하지만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죄인은요 쑥 도망갑니다. 어디서 사라져버려요. 담대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 한번 세봐요. 애들 앉혀놓고 머리털 세봐요. 그 몇 개인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머리털 없는 분들은 그럼 안 셀 것 같습니까? 세상에 주님이 다 머리털가 센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아주 지독한 관심과 지독한 독점이에요. 주님이 철저히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얼마나 더 아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놓치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꼭 씹어서 잡수시게 하느냐.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라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어디에 자정하셨어요? 마음에 자정하셨어요. 이 마음이 이제 영적 지성소인데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장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심령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물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보물 대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 그러면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 성전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마음을 염려를 다 내려놓고 지킨다는 것이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30년을 기도해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사받고 능력받고 불받고 그냥 병든 자고 치고 뭐 여러가지 심리적 체험을 하고 이것은 오히려 쉬워. 그런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안에 채우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10년을 아름답게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장이 예민한 사람은 뭐합니까?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영양분이 남아있어요? 아닙니다. 다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양가를 공급하는데 그것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장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심령이 괴로움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는데요. 이제 저하고 앞으로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40년 제 결론은 항상 버킹덤이에요. 한 바퀴 쭉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고 제가 꼭 결론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도대체 심령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키겠느냐. 이제는 진짜 수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다 이제 아셨겠어요. 제가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 말씀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 있는 거
이게 아무나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엄청 강한 거. 그게 감사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삼기도 하고 누구나 다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쉽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자 입장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기를 보면서 제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냐? 마귀의 왕이잖아요. 이 사단을 뭘로 날렸냐? 사실상 욥은 감사밖에 아니고요. 마귀의 존재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큰 환란이 왔을 때, 야 사단아 너 왜 그러냐 나한테?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뒤집어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연금도 공격을 합니다. 이번엔 너 정말 가만히 잡겠다. 몸을 치고 이제는 소망도 없어. 넌 죽을 거야.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데도 어리석게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냐니까 결국 마귀가 손으로 가버립니다. 쉬우면서도 효과 있고 빠르면서도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은 감사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이걸 잘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영성이 높으냐, 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때는 다른 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달라있어요. 사실 기도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각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채워가는 사람, 심령 선전을 잘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흥강사들도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제 능력 베푸는 사람들 또 사역자들 수없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그런 사역상의 은사일 뿐이고 본질이 아니라 자기들도 알아요. 늘 허전합니다. 부흥강사님들이 얼마나 속이 허전한지 아세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죠. 얼마나 허전한지. 이 마음을 뭘로 만족해 할 거냐? 결국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고 내 말과 내 고민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서? 내 안에서 아주 가까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중언부언 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바로 대면 기도하는 거예요. 대면 기도는 모세가 썼던 기도 방법인데요.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조닥조닥 주님이요, 실은요 제가 오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마터면 그때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하면서 조닥조닥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분은 내 부모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통 관심,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제 나의 마음에 이거 뭐 전세돈도 안 내시고 딱 들으셔서요 여기에 푹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눈과 내 귀가 너에게 집중되어 있다. 내 마음이 항상 너를 향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